오늘 사단의 전략에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자신이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그런 일종의 소개 영상이었는데요. 직업 소개 영상인데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본인이 국가정보원 소속의 요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직업은 어떤 훈련을 받는지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고 하면 어떤 총기 사격을 배우거나 전투훈련을 중시해서 배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의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훈련보다도 더 많이 배우는 교양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술을 마셔도 술 취하지 않는 법, 이런 훈련이 있고요. 또 도박하는 법. 이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도박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 댓글 다는 법, 혹은 또 어떤 이제 마약에 대해서, 위조 지폐에 대해서 이런 교양 훈련을 더 위주로 많이 배운다라고 그분의 말로는 그래요. 이렇게 얼굴 가려져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밀에 쌓인 조직이지만 그런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영상에 제가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6장 말씀에는 아수르라는 국가의 한 특수 요원이 등장을 해요. 굳이 국정원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수르의 중요한 특수 요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라고 말씀하면서 이 랍사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랍사게는 특수 요원 이름입니다. 직책의 이름이에요. 랍사게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당시 아수르 말로 이 특수 요원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우리 말로 이렇게 좀 풀이하자면 헌작 시종 대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직책이래요. 아수르에 왕의 측근으로 왕의 중요한 특수 임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요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에게 이 특수 요원을 보내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조금 이 당시 정세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6장은 열왕기하 18장과 2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이사야서 36장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동안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섬기던 아수르 국가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주를 갈아타는 거예요. 애굽으로.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애굽을 우리가 다시 애굽과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정책을 썼을 때 아수르 입장에선 그동안 당연히 우리를 섬기는 속국이었는데 얘네 이것 봐라 하면서 특수 요원을 오늘 파견해서 니네 이대로 가면은 죽음밖에 없다.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칼과 창으로 군사적으로도 압박을 해 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수 요원을 파견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도의 전술을 활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완전히 항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임무로 이 요원을 파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당시 고고학 자료 같은 거 보면 막 벽화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아수르라는 국가는 대단히 포악하고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즐겨 쓰는 것은 말살 정책이었어요. 항복만 받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먹잇감의 국가가 있다 싶으면은 완전히 그 지역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 자녀를 처형시키는 그런 그림도 벽화에 그려져 있고요. 굉장히 여성들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정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쓰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무도한 국가가 이 아수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요원을 보내서까지 굉장히 흔드는 전략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사단의 전략에 승리하기입니다.
이 아수르는 사단과 같은 국가였어요.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사단으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정책, 특수 요원의 그 임무를 잘 공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무를 보내는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잘 대응하고 대처하는 전략을 짜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원이 지금 아수르의 요원이 파견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가 선택한 지역이 있어요. 제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라고 하면서 중요한 지형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형이죠? 이름이 세탁자의 밭이라는 이름이에요. 세탁자의 밭은 그냥 이름 그대로 빨래터입니다. 빨래터. 빨래터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우물이 있어야겠죠. 그 당시 이 수도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굉장한 번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다 모여서 그냥 빨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문화 이런 장사도 하고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세탁자의 밭을 특수 요원이었던 이 랍사게라는 직책을 가진 인물이 지금 이쪽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파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나오지만 이 랍사게라는 요원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아수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나라의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말로 현지인보다 말을 얼마나 잘했던지 교양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던지 현지 말로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와, 끝내주는 엘리트가 지금 우리나라를 흔들려고 왔구나. 얘들이 칼과 창으로만 온 게 아니라 지금 교묘한 심리전으로 우리 백성들 다 지금 어떻게 휩쓸리게 하려고 지금 갈았구나 싶어서 이제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의 특사를 3명 파견합니다. 그게 3절에 나와요. 3절에 히스기야의 특사 3명이 소개가 되는데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과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이 랍사게에게 나가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특사가 얼마나 허접했는지 할 수 있는 것은 제발 우리나라 말로는 현혹하지 말아주세요 밖에 없었어요. 아랍 나라 말로 해서 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만 알아듣게 말해주시고 괜히 확성기 하지 말고 마이크 잡지 말고 우리 백성들 동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오늘 이 랍사게라는 요원은 대단히 영향력 있는 아수르의 비장의 카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랍사게, 이 사단으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하는 그 구체적인 전략이 소개가 되는데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랍사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말을 하고 있죠?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니네 백성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고 히스기야는 뭘 믿고 까부는 것이냐. 너넨 대체 뭘 믿고 까불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현지의 언어로 모든 백성들, 빨래터에 다 모여있는 백성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대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지, 애굽을 니네가 우리나라를 섬기다 애굽으로 갈아타고 있는데 니네가 애굽을 믿으면은 애굽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로 앞으로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8절의 의미는 무엇이죠? 너네가 지금 애굽을 이제 섬기게 되지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 말 2,000피를 줄 수 있어. 근데 말 탈 사람이나 있니? 지금 고도로 심리적이고 굉장한 조롱과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가 너네 말 2,000필 지금 당장 줄 수 있어. 근데 니네 지금 말 타고 싸울 사람 있어? 말 탈 수 있는 사람 있어? 굉장히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야 우리가 너네 차량 운행 잘하라고 스타렉스 신형 2,000대 줄게. 근데 누가 운전할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 너네 인력이 있니? 지금 너네 군사가 있어? 지금 굉장히 현실을 지적하면서 절망을 주면서 그 아까 전에 3절에 뭐라 했죠? 4절에 뭐라 했죠? 믿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니네 믿어도 소용없다. 믿음을 흔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더 심각한데요.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이게 신앙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아수르의 이 특수요원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 말하고 있는 거 여호와께서 보내신 거다. 여호와의 뜻이 없었으면 너네가 이렇게 정복당하지 않았겠지. 너네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신세를 지지 않았겠지.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근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렇게 랍사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의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을 볼 때 종종 어떤 신앙을 가졌는데도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삶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네가 그런 고난을 겪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면은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면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대요.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우리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믿는데 성경에 악한 영이 분명히 있고 이 악한 영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삼킬자를 지금도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고 높은 지능을 가지고, 사단은 지능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아주 교묘한 술책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단의 전략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40년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 40년 광야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런데 사단은 뭘 흔든다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랍사게도 백성들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사단도 우리 성도들을 흔들 때 칼이나 창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도로 전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랍사게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지도자에 대한 믿음도 지금 흐트러 놓고 있어요. 단순히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16절 보니까 왕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또 아스로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굉장한 회유 전략으로 지금 당근과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도로 흔들고 있는 그러한 랍사게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우리가 21절을 마지막 보고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나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미 진작에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고 분명히 이렇게 다가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 이미 기존에 교육을 시켜 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러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랍사게 또 오늘날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러면은 이 랍사게가 외친 그 전략을 외친 말을 거꾸로 해보면 우리는 그 사단의 전략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랍사게가 뭐 네가 무엇을 믿고 까부냐? 네가 은이 있냐 금이 있냐 말 2000필 스타렉스 2000필 줘도 니네가 뭐 인력이 있냐 전투병이 있냐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거꾸로 해볼게요. 우리 인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우리는 뭐 돈도 없을 수 있어요. 뭐 아픈 것만 있고 하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있다. 이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어떤 미혹을 하건 그의 핵심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어떤 말을 하건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핵심만 잘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단은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그는 인간적인 선택지인 애굽을 의지했어요. 실제로 이사야서의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선택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형제국이나 우방도 사실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도움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한창 입학했을 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무엇인가 결단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야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약간 이 담장의 반 매립형 반지하 그 집이었는데 이 수원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다 언덕백이에요. 그래서 반은 매립형이지만 반은 저희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탁 트인 뷰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니엘의 열린 창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1시간씩 결단하고 기도하는 게 만만찮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호기 있게 시작했다가 막 몸도 쑤시고 이게 한 일주일 하는 거지 이거를 1년을 잡고 한다는 게 이미 하나님께 뭐 서원하고 결단했으니까 이걸 물릴 수는 없고 대단히 괴로운 거예요. 괜히 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집에서 혼자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이따 끝나고 뭐 먹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잡생각들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이 다니엘의 열린 창처럼 뷰가 탁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날도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살짝 눈을 떴는데
검은 형체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본 게 그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뭔가 뭐 까마귀는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창문에서부터 눈을 내리 깔고 몸을 완전히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회개 기도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눈을 깔면서 동시에 나 기도 안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나 기도 안 하고 있었네. 그래서 그게 뭐 귀신인지 저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 기도 지금 안 하고 있어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제가 퍼뜩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거 형식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더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매주 나오고 어떤 형식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단은 은근히 우리의 믿음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러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전략을 할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냐면 거기에 그냥 훅 하고 우리 믿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을의 계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타 없어질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같은 믿음으로 잘 무장해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승리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 랍사계의 전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랍사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믿음만 흩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만 흩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냐면 히스기야를 왜 믿냐고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흩트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더 연합하지 못하도록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분열하고 회방하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또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 전략에 대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부 결속을 다져야겠죠. 지도자에 대한 신뢰, 목회자에 대한 신뢰, 또 성도 간에 대한 신뢰와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치게 될 때 사단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요. 여자 청년이 새신자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제 교회에 찬양 인도도 하게 됐고 교회에 봉사는 다 맡았던 그런 어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이브였는데요. 그날도 그 청년이 앞장서서 어김없이 봉사하면서 성탄절 준비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탄절 준비하느라 당시 여전도회 분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같이 막 준비하면서 같이 봉사하고 있었는데 당시 여전도회 분들이 이 여성분들이 모이니까 무엇을 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뒷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냥 뭐 생각 없이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으니까 계속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새신자였는데 열정만 가득한 새신자였는데 여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과 뒤가 저렇게 다를까? 교회에서의 모습이 저렇게 다를까? 그 청년이 그 다음날 교회를 떠났어요. 놀랍게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탄생한 날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인데 다행히도 결혼하고 다시 교회로 왔대요.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하고 참 이게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거는 심각한 일이구나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결속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랍사게 말처럼 뭔가 인력도 부족하고 뭔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남 탓이다, 뭐 목회자 탓이다, 뭐 누구가 봉사 안 한 탓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럴 때일수록 좀 어렵지만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더 응원합시다. 서로 내부를 결속하고 똘똘 뭉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상황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해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그 반대로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한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은 무엇인가,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까 보았던 21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었어요. 2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2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진작부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했대요? 잠잠하라, 대꾸하지 말아라, 그냥 침묵을 유지하고 그냥 뭐라고 하든지 믿음 지켜. 히스기야가 이미 진작부터 백성들에게 대꾸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죠. 때때로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이고 지혜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억울한 일 분명히 있습니다. 따질 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 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하나님께 그냥 잠잠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중요한 지혜이다, 성경의 원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많은 미혹의 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또 너네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너는 살고 있냐, 절망적인 소리로 우리를 흩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있을 때도 있고 또 저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오직 저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러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는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